네, 오늘 6월 23일입니다.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화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국전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긴다도록 해 주십시오. 곽한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구나자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강봉 장로의 임파선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김경수 집사의 당뇨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대면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또 계속 우리 대면 예배에서 만나 뵙고 또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1부 8시, 2부 9시 반, 3부 11시 그렇습니다. 1시간 내에 예배가 다 끝납니다. 오셔서 같이 예배 드리시고 또 은혜 받고 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출애굽기 29장 38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번제는 거룩과 연관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가 또 거룩해지고 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번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38절부터 41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바쳐질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매일 번제를 드리는데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매일 2마리씩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마리는 아침에, 한 마리는 저녁에 드립니다. 그리고 함께 드려질 이 어린 양과 함께 드려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바나 흰은 우리로 하면 한 에바 같은 경우는 한 에바가 한 완갤론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4분의 1 흰 같은 경우는 1리터 정도 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죠. 이것을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제 제사는 제사의 형식도 중요하지만 제사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게 42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드릴 번제인데 이 번제를 드리면 회막문이 거룩해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회막문이 거룩해진다. 근데 이제 회막문이 거룩해져야 할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회막문에서 백성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회막문이 거룩해집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회막문이 거룩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 임재하십니다. 백성을 만나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 하나님의 임재로 그 회막문이 또 거룩해집니다. 이중의 거룩함을 말하는 거죠. 이중의 거룩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것을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44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회막문과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 들어오는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제사장들도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왜 거룩해야 되는지를 설명하세요. 왜 회막문이 거룩해야 되고 그곳에 들어오는 그 사람들, 제사장들이 거룩해야 되냐 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4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요. 백성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다음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신 이유, 하나님께서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근데 함께 하시기 위해서는 거기에 반드시 조건이 있는 겁니다. 백성이 거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를 드리면 회막문이 거룩해집니다. 그러면 거기 하나님께서 임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그곳이 다 더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나님께서 백성과 만나시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역할을 위해서 번제를 드릴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번제가 필요 없죠. 이제는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는 우리를 영원히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영원히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났나요? 그래서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그 동행의 조건이 거룩 아닙니까?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거룩하게 되어진 우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또 거룩해질 필요가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그래서 내 죄를 끊어냄으로 인하여 내가 거룩한 삶을 살면 거룩해진 나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거룩한 삶을 사는 나와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못 오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넓은 강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거기에 불이 인다 하더라도 그 불을 얼마든지 뚫고 우리에게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악으로 가득 찬, 범죄하고 죄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동행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상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거짓말 못하십니다. 하나님 죄짓지 못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게 바로 죄짓고 범죄하는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게 하셨습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나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며 내 삶을 축복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번제를 허락하시면서 내가 해망문에 임할 것이고 그 해망문에 임해서 백성과 함께 동행할 거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구원받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개인의 일상의 삶에서 거룩함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죄짓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